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예레미야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성전에 와서는 제사를 드리기는 하지만 밖에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또 지도자들이 고아와 과부, 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고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들을 보고 또 망해가는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경고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인 예레미야의 사역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늘 동행하심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장면, 특별히 이제 5절, 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기 스스로를 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며 스스로 선지자의 자질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게 연약함이 6절과 8절에서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6절에서는 예레미야는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르심을 거부했던 모세의 모습이 좀 오버랩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또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두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지자로서 말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두려움을 갖지 않는 것도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일단 사람들 앞에 서서 좀 그럴듯하게 말을 좀 잘 해야 그래도 좀 설득이 되고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전체이긴 하지만요, 그 중에서도 특히 잘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층이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기득권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하는 일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야 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자신의 능력과 상황 안에서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두를 설득할 자신도 없고 두려움을 이겨낼 자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곱씹어 본다면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하는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부족함에 대해서 충분히 채우고 그 부담들을 덜어내시겠다라는 이야기죠. 선지자에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말, 또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앞에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예레미야를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죠. 어떻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앞에 놓인 이 고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민들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텐데, 우리는 말에 대한 고민들도 하고요, 또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조금 잘 말을 하지 못함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두려울 수 있고요, 남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로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고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너희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너희의 삶이 탄탄대로일 거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약속은 하셨습니다. 늘 동행할 것이다라는 약속은 하셨다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하며 사명의 자리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힘들고 고난이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늘 경험해 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서 동행하심을 약속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은요, 보증입니다. 보증. 단 한 번도 약속에 틀림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동행하겠다라고 말한 이 약속이 나의 말이니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그렇게 확증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따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부분입니다. 둘째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요, 좀 이렇게 우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게 지칠 때가 있어요. 피곤한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망할 거고 지도자들은 징계를 받게 될 거고, 보면 그냥 온통 망하는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감정들이 선지서를 보다 보면 느껴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 심판과 부정적인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숨어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자,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가 연달아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다른 단어가 또 나오죠.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건설하겠다, 심게 하겠다라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 회복시키고 일으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이죠. 땅을 완전히 갈아엎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갈아엎은 땅에서 싹이 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타락 이후에 정말 많은 징계들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죠. 노아 때는 정말 재창조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세상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다윗도 계속해서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인내하시고 또 인내하시며 신실하신 약속으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붙드셨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감으로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계속 불순종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불순종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소망 없이, 생명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도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구원을 완성해 내십니다. 갈아엎어진 땅에, 여기는 절망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땅에 싹이 나고요, 나무가 나고요, 숲을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절망과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징계는요, 하나님의 미움이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려는 수단입니다. 고난은요, 너 내 말에 불순종했으니까 진짜 혼 좀 나봐라, 이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연약한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정말 우리 삶의 절망들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비치신 주님을 우리 삶에서 늘 발견해내는 그런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동행하는 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내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붙잡으면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쓰러지겠죠, 두렵겠죠. 그렇지만 인내할 수 있는 힘은 계속해서 공급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모태에서부터 하셨고 성별하여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르심의 말씀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가운데에 세우신 파송하신 목적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만 모태에서부터 하셨고 예레미야만 성별해서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도 모태에서부터 하셨고 우리도 성별하여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미 아셨고 성별하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두렵더라도 이겨내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에서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소망을 발견하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기억하는 삶이기를 원합니다. 또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소망을 주신 것을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두 가지, 동행하심과 소망, 세상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때 이 두 가지가 우리 삶에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여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어쩌면 우리가 예레미야가 핑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핑계하며 사는 우리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이 두려움들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절망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소망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약속하신 동행과 소망이라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울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충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